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노래라는 긴 제목입니다.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노래. 오늘 70편 말씀을 보면 아주 동일한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과 오늘 70편 말씀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기도를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은 강조인데 반복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아침에도 아파, 점심에도 아파, 저녁에도 아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필하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는 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약을 갖다 주게 되죠. 내가 반복할 때에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긴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70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때의 적들은 조롱합니다. 아하, 이거 조롱하는 표현이거든요. 적들은 조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동시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5절에 동시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안에 절망적인 표현과 함께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아파. 우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픈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구원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완벽한 문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다소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부족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긴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처럼 이 기도가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법보다는 간절함이 우선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긴박한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중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중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훼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언약하신, 그리고 신실하시게 지금도 그 사랑을 지켜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분의 이름을 모두 불러서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이중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위험 지역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은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중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긴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왜 간절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긴박하게 기도합니다.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중 호칭을 부르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의 포괄적인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신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속히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병마와 싸워야 되고 경제적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돌발적으로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장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이런 부족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간절하고 진솔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만이 하나님을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이 빠르게 그리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은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절 말씀은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표현으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모습이 진짜 드러나는 것이죠. 그동안에 의로운 척, 정당한 척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수치와 무한을 통해서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수모를 당하게 하시며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물러가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완전한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해를, 나의 상함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의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조롱하죠. 아하, 아하. 이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우쭐거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들에게 그 수치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성경에 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의 운명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4절 말씀은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악인들과 의인들을 가로짓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의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이다. 그 기준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말한대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의 표현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서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고통받을 때에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수치와 무한이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이 벗겨질 것이고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죠.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악인의 모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의인의 그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5절 말씀을 보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도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다. 그리고 궁핍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무력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궁핍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궁핍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내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는 위에는 빵, 아래에도 빵, 중간에 뭐 패티라든가 피클이라든가 각종 야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음식을 구성하고 있죠.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도 보면 이러한 구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빵이 들어가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합니다. 속히 임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이 1절과 5절 이 빵 안에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과 의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이 하나의 음식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1절 말씀에서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참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절박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더 위대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 문제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보다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절정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런 표현인데요. 나의 소유격입니다. 나의 하나님, 보다 친밀하고 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더니, 그렇게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말하더니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이 문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0편 말씀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현장에서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하 조롱하는 그룹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완성되었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나는 목마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의 절정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70편의 이 말씀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리고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이 현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대적들의 그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순간이다. 믿으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